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탄생이 됐습니다. 그 시작이 1517년 10월 31일이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입니다. 요즘은 이제 10월 31일 그러면 할로윈 데이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는 할로윈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는 당시 이제 로마 카톨릭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주로 이제 면죄부 판매에 대한 비판을 기록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잘못된 교황의 권리라든가 아니면 공로에 의한 구원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기존 교회가 아닌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루터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르침에 주목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인간의 구원과 삶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루터가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루터는 종교개혁의 세 가지 모토를 제시를 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진리는 확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아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다니며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을 운명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허물과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이 아니라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죄의 지배를 당하는 인간은 바른 길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바르지 않은 길을 계속 가게 되면 결국은 잘못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바르지 않은 길을 가면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바른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 이 비행기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른 길이 있습니다. 항로라고 그러죠. 비행기가 날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배가 지나가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해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넓고 넓은 하늘과 또 넓은 바다 가운데 뭐 아무렇게나 가면 되지 꼭 무슨 길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가야 될 바른 길이 있고 만약에 그 길을 제대로 가지 않으면 충돌을 해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도로에는 이 차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지켜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중앙선이 있을 경우에 중앙선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소위 역주행이라고 그러죠. 중앙선 넘어서 운전하다 보면 큰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길에 아주 헷갈리는 차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차선이 이제 길을 이제 양쪽으로 나눴는데 얼핏 보면 한쪽 길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반대편 차선인데 다른 쪽 길로 가는 차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표지판 하나 놔두면 좋겠다 싶은데 근데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가끔 차들이 역주행하는 거죠. 중앙선 넘어서 역주행하는 그런 차선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길을 운전하다 가는데 제 앞에 저를 향해서 오는 차가 하나 있는 겁니다. 저와 그 차가 서로 마주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도 멈춰섰고 저도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 운전자를 보고 이렇게 씩 웃었습니다. 뭐 저도 뭐 방법이 없습니다. 씩 웃으니까 그분도 자기의 잘못을 그제서야 이렇게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아주 개면적게 그분도 씩 웃더라고요. 근데 이게 로컬길이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하이웨이에서 그랬다가도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합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잘못된 길로 갑니다. 만약에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면 결국 영원한 죽음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보시면 도대체 이제 우리가 저지르고 있었던 그 허물과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의 우선권을 둔 삶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풍조는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행음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정말 그 열렬히 열거하기도 어려운 참 많은 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죄 가운데 살다 보면 정말 세상의 온갖 죄를 우리가 다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죄에서 빠져나와야죠. 나쁜 길에서 빠져나와서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이미 인간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지배를 당하고 바른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이에 대해 오늘 말씀 3절은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죄의 결과는 심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발벗고 나서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긍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렇게 불쌍한 인간들이 죄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보통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 그건 계약관계입니다. 계약관계. give and take입니다. 그 사람이 잘하니 나도 잘해주겠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우리를 가두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나갈 수도 없습니다.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지난 1974년에 필리핀의 그 루방이라는 섬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 폐장병 가운데 하나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거의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정글에 혼자 몰래 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를 알고 이제 필리핀 정부에서 전쟁이 이미 끝났으니 항복하라 이렇게 이제 선전물을 뿌렸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기만 전략으로 알고 끝까지 정글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바로 이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가 죄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 어떻겠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잡고 꺼내줘야지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마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대로 다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녀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가정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자녀들이 무엇을 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비록 자녀들이 우리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더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 긍휼과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잘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우리가 잘나서 한 일은 없구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선물이다.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내 능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내 자랑을 먼저 합니다. 내가 기고만장해지고 내가 교만해져서 내 자랑을 먼저 쏟아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인간의 자랑으로 우리를 내세우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은혜, 온전히 선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제가 요즘 흥미롭게 읽는 책 가운데 공정하다는 작가이라는 제목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정치철학 교수죠.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 이제 지은 그런 책인데 그분이 지은 책이 바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원래 영어 제목이 The Tyranny of Merit입니다. 능력주의의, 한국말 해석하면 능력주의의 폭적, 포갑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능력주의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공정하다, 공정하다는 걸 화두로 이제 얘기를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 능력을 바탕으로 뭔가를 이루면 그러면 뭐 그건 공정하지.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불공정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불공정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를 갔다. 아니면 어떤 분이 뭐 재주도 있고 또 능력도 있어서 사업을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다. 또 아니면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아주 뛰어난 운동선수가 됐다. 그러면 그렇지. 다른 편법이 안 들어가고 그것만으로 이루어냈다면 그 사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사람들은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능력 중심의 능력주의가 과연 공정할까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공정한 것 같지만 세상에는 공정하지 않은 일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출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경우에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도 실질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읽었습니다. 모든 것을 개인의 능력으로 여기면 그러면 감사의 마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에게서 잘 볼 수 없는 것이 감사와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언급을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행이든 계명준수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한 개인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능력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구원의 길에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모든 인간은 그것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감사와 겸손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하면 자신만만할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선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만을 감당하며 살면 됩니다. 우리가 결과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다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힘들겠습니까? 내가 내 삶을 끌고 간다고 여기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삶을 내가 끌고 가다 보니 내 자신이 능력이 있지 않고 불완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완벽하게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내 삶을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참 힘겹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안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딱 맞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비록 당장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꼭 맞는 것,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가 선물로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선물로 주실 때 그 선물이 우리에게 꼭 맞게끔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선물인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널리 전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은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인 그 놀라운 은혜를 기쁜 마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또 그 기쁨을 날마다 전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